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강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우리 종료주일부터 주님께서 하신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주일날 주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백성들의 영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바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우리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지긋지긋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주님께서 환영을 받으신, 예루살렘 성에서 환영을 받으신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늘 머무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므로 여러분 저주를 주님이 하셨죠.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했죠. 처음에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데도 아직 그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무화과 열매는 아직 맺힐 때가 아니었지만, 아주 제일 먼저 열리는 시금털털한 무화과가 열린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셨지만은 그것조차 맺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저주를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성전에서 주님께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까 노심초사 기대했던 백성들의 기대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화요일날 여전히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점점점 저희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수요일 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백성들의 이 민심이 요동치고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감히 잡지를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로부터 멀어짐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모의하기 시작하지요. 수요일 날에는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성회에 보내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목요일날 드디어 오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과 함께 공모하시는 걸 주님이 아시지만은 이런 방법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만찬 도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신 점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날씨를 보면 지금 날씨가 비슷합니다. 여기 한 40도에서 한 45도 정도의 날씨인데
여러분 이런 날씨에 기도하면 여러분 이마에 땀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마에 땀방울을 다 바람에 씻어 말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은 그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온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셨다. 주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셨다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러셨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게 한 새벽 3시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대제사장이 보낸 하인들과 권석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잡히시고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 동안 적어도 6번 정도를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오며 가시며 온갖 고난과 수욕을 당하신 이후에 오전 한 10시 지나서 드디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등뼈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등에 2번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기진맥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시간으로 한 낮 12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6시쯤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시간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주님이 드디어 운명하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신 그것이 이제 금요일이고 오늘 우리 토요일은 이스라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채로 이제 부활의 주의 아침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일정의 모든 예정들이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도한 이 누가복음 44절에서 49절에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했는가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죠. 사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말씀을 마치시고 숨지셨을 때에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핍박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 백부장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의 하인이 열병이 들렸을 때에 죽을 병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자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실 때에 나는 당신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는 칭찬을 들은 백부장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는 참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저는 유대 백성을 괴롭히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제가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참 착잡한 심령으로 이 백부장은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 백부장은 다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다 지켜보았다. 그 된 일을 주님이 잡히실 때부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된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아하, 예수가 죽은 거 보니까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뭘 했다?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늘 여러분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참 저 가슴을 짓누르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잘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깎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경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종교생활은 취미생활입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죽는가 사느냐 문제예요.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많은 욕을 먹느냐. 겉으로는 예수적인데 실제로 구경꾼이 너무 많다네요. 구경꾼이. 자기는 손가락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한 번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취미생활적인 신앙생활 너무너무 많다. 적어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니죠. 물론 네. 구경하러 새벽에 오는 사람 뭐 했겠습니까? 새벽에 다 잠들 자야죠.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구경꾼들이 너무 많다. 구경꾼들. 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왜 가슴을 쳤을까?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이 왜 가슴을 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저들이 가슴을 쳤을까? 여러분 이 구경하는 사람들도 세 무리가 있어요. 세 무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첫 번째로 왜 이 사람이 가슴을 쳤을까요?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가슴 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구경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참 내 눈요기로 삼았지만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저분이 진짜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소문을 다 듣고 있잖아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베세다 들녘에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왜 저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역사는 힘이 많은 저분이 자신에 관해서는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야유하고 조롱하면서 지금이라도 내려오라.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조롱하고 야유했던 그런 무리들 속에서 왜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욕과 조롱을 다 감당하셨을까? 구경하는 사람 중에도 조금이라도 지각 있는 사람, 우리가 잘못했구나. 가슴 찢을 거. 하지만 때는 늦으리. 가슴을 쳤지만은 여러분 이게 too late. 또 어떤 사람이 또 가슴을 칩니다. 왜 가슴 칠까요? 더 이상 구경할 거 없구나. 여전히 구경꾼으로 머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워서 가슴을 친다 했을 거예요. 진짜 예수가 구세주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긴가민가 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슴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구경꾼이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이나 한 사람이라도 구경꾼이 있다고 하면 통해 자복하는 구경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찬스가 있어요. 찬스가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무리가 등장하지요?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참 여러분 이게 참 골치 아픈 존재. 여기 헬라 원어로 보면 안다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문을 들어 알고 풍문을 들어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체험적으로. 여기에 예수를 아는 자 할 때는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법칙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자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라는 소리 대신에 아는 자들이라는 그 무리에 함께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자들, 구경꾼보다도 못한 존재. 여러분, 구레네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쓰러질 때에 옆에 호위에 가던 로마 군병이 그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렇죠? 자기는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실 때 아니요 예수는 정말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한 제자라도 예수님을 변호해서 그것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제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록은 또다시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해야 될 자리에 침묵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야바로부터 빌라도로부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도 두려워 떨려서 참 이 군중심리라는 게 무서워요. 군중심리라는 게. 참 이 군중심리가 무섭지만 동시에 군중심리만도 허망한 것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사람의 심리가 참 희한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7, 8년 전에 노무현 씨가 여러분 탄핵당할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성난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갈등, 이 바람을 한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톨레이도가 한번 샥 지나가면 그 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지만 지나고는 그만이에요. 언제 톨레이도가 지나갔느냐,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예수를 아는 자라는 도매의 묶음으로 그 속에 우리가 숨어있는 모습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봅니다. 왜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물론 여기에서 따라온 여자들 할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지켰어요. 그 외에 다른 여인들, 그 외에도 다른 여인들은 여러분 이 여인들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죠. 남자들도 그냥 겁이 나서 가만히 있는데 하물며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49절에서 이 48절과 49절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아니하면 결과론적으로 내가 침묵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결과론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럼 우리는 너무 숨기를 잘한다.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지만 모른 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야, 이 사람 대단하죠. 여러분, 공회의원이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70명이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법과 사회적인 관습을 온전히 책임져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당시에 3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뽑힌 70명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온 백성들이 그 사람을 알까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한 부자입니다.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사내들이 공회가 결의하고 그 결의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70명 가운데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에 나는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아주 결연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다.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인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여러분 역도로 몰릴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하여 사내들인 공회의 그 특권을 제가 빼앗길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곰곰이 고민해 볼 때, 야, 대단하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면 나는 정말 반대하는 입장에 내가 손을 들 수 있었을까? 네? 여러분, 다수에 따라가기는 쉬워요. 다수 따라가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로운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욕먹는 길입니다. 적어도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욕을 먹고 좁은 길 가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부자와 함께 장사가 되리라는 그 시편의 예언에 그 쓰임받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아름다운 이 신앙적인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결의와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제가 참 겁없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지체를 내어달라는 그런 빌라도 입장에 볼 때는 이런 위험한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제가 결연하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자기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 설명이 52절 하반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여러분, 로마의 법에 사형 은도를 받고 십자가를 진 자는 세마포로 싸면 안 됩니다. 그냥 시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든지 그냥 그대로 여러분 땅에 파묻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마포로 싸.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팠죠. 여러분, 유대의 풍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부모의 묘를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는 그런 풍습이 여러분 이 동양에 만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장 아름답게 무덤을 파서 무덤을 차곡 이 시체의 관을 차곡차곡 쌓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무덤은 근래에 죽은 사람, 조상의 시체는 저 밑에 있는, 조상의 무덤 위에 내가 있고, 조상의 그 관 위에 그 다음에 조상 이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상의 언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한국하고 비슷하죠, 풍습이. 그러니까 한 번도 파지 않을 때는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첫 번째 되겠다는 생각. 근데 그것까지 기꺼이 포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은 참 그냥 아는 자도 있고 따라온 자도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69명이 찬성하는데 혼자 반대하기 쉽습니까? 오늘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했어. 주님, 결과론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일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